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소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혼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즉시 죽임을 당했어요. 언약궤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의 그룹들 가운데 거룩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언약궤가 무분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터로 옮겨졌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에 예물로 바쳐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의 신과 또 블레셋 사람들을 엄중히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노획한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권능 있는 신을 빼앗아 왔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들은 빼앗아 온 언약궤를 다곤 신께 바쳤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 다곤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부하가. 이 사람들은 이 유일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적국을 정복하고 그 적국이 섬기던 신을 뺏어다가 자기 신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원래 섬기던 이 다곤의 힘과 또 그렇게 권능 있다고 알려진 그 여호와의 힘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신전에 권능이 더욱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상체는 왕관을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기른 사람의 모습이고 이 하체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괴물이죠. 이런 괴물 모양을 한 우상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가 바쳐지다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곤 신의 부하로 들어가게 되다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우상과 함께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튿날 아침에 다곤의 제사장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말은 전쟁에 져서 항복하는 모습, 그리고 신하가 왕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가 신에게 표하는 그런 경외의 자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곤 신이 여호와께 굴복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다곤 신께서 왜 이렇게 자빠져 계신다냐 하면서 이렇게 세웠어요. 참, 누가 일으켜줘야 일어나고 눕히면 누워지고 참 이런 우상을 어리석게도 섬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또 다곤 신상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그 목이 끊어져 있고 또 두 손목이, 이 손모가지가 끊어져서 문지방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넘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다곤 신의 무능력함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아수르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곤 신을 심판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다곤 신을 숭배하는 블레셋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수르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냥 극심한 그 독한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스돗 사람들은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고 또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것이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노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곤 신보다 더 권능이 있으시다는 뜻이죠.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들도. 야, 7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을 친다. 고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블레셋 방백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 이스라엘 신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했어요.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은 이 블레셋의 5도시가 있죠. 가사, 아스글론, 가드, 또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5도시가 있어요. 이 5도시들을 통치하던 이 군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5개의 독립된 부족들이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그런 나라가 있죠. 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는 이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따로 없고 이 집단 지도 체제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죠. 자, 블레셋 방백들은 회의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 다곤 신전에 두니까 우리 다곤 신을 친다. 우리 다곤 신을 보호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다곤 신전이 없는 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보냈어요. 자, 이 다곤 신에게 진노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다곤 신하고 함께 두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가드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혼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을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성읍 사람 전체에게 임했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에게.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자, 에그론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 아스돗과 가드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로 오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사는 데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은 블레셋 5방백을 또 막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또 회의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이렇게 재앙을 내리니 우리가 이 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또 이제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결론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돌려보내버리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이다. 사실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형편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신인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헛된 우상을 섬겼던 일을 회개하고, 야,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그러면서 해야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재앙을 내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지 않으시면 이 악인들은 재앙을 만날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지키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를 우상의 신전에 들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과 함께 거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상과는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룩한 언약궤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간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더 큰 죄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우상을 들여다 놓고 그 하나님이 그 바라보고 계시는 그 면전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가증한 우상을 들여다 놓고 경배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토록 더럽혀질 수 있을까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마당에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옆에는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 남창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이 제사 과정에서 더러운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8장 1절로 18절에 보면 에스겔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의 실상을 목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문화기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성전뜰과
성전 뜰문과 연결된 다만의 비밀 공간에서는 70명의 장로들이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리고 갖가지 우상의 형상을 사방벽에 그려놓고 경배하고 있었으며, 성전 뜰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베니게의 우상 담무스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안뜰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는 대제사장과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께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한 만신전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바람을 피우려면 남편 모르게라도 피워야지.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빤빤스럽게 그리 바람을 피는 아내였어요, 이스라엘이.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나의 면전에서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들을 들여놓고 숭배를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격발하는 일이 되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이토록 가증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들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독한 종기로 치신 정도였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할 성전인 우리 마음을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함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8가지의 우상을 찾아냈어요. 자, 오늘까지 찾은 게 8가지니까 또 다음 주가 되면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8가지를 이제 8가지 우상들을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우상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우상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7가지 우상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우상 이름 들어보셨나요? 자기의 배라는 우상입니다. 무슨 우상?
자기의 배. 자, 오늘은 이 한 가지 우상 얘기만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긴다고요?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인 것처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참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그 숨은 동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 자,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서도 지금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자,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저희가 섬기는 신은 사실 뭐다? 배다, 배. 자기 배다. 자,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해서 이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의 배를 섬긴다, 배를 신으로 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이익. 정말 자기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한테 그냥 그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뭘 섬겨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자기의 배라는 우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자기의 배라는 우상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자기의 배만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태도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항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태도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채워져야 되고, 항상 먼저 목사를 생각할 줄도 모르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항상 내 만족이 우선이에요. 내 유익이 우선이에요. 이게 무슨 우상? 자기의 배.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굶주리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보통 대여섯 명씩 다 듣잖아요. 근데 어린 철없는 아이들은 왜 밥 안 주느냐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어른스러운 맞이는 달라요.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이렇게 자식들이 굶주리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것을 생각하고, 자, 부모를 생각하고, 자기가 저금통에 모아두었던 그 얼마 안 되는 푼돈까지 다 드리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생각해요? 이 보채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라고 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내가 힘든 것을 생각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침해당하는 것만을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을 요구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 자기의 배, 이게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먼저 목사의 입장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이 두 목사님과 함께 2박 3일을 보내면서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목사님은 갑자기 쓰러져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했던 그 몇 가정들이 나갔대요. 그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도 안쓰러웠지만 앞으로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전전할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개혁신앙을 잘못 배우면 이렇게 불행한 신자가 되기 정말 쉽습니다.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 이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일단 뭔가 개혁이라는 말, 뭔가 잘못된 거를 다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뜯어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뭔가 목회자한테 교회에 실망하고 염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오죽 많이 배웁니까?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요. 온갖 교리들을 배우지요. 수준 높은 신학책들을 읽죠. 또 유명한 강사들은 다 모셔다가 강의를 듣게 하죠. 그래서 뭐 개혁주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순복음교인 뭐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이 순수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유명한 설교는 다 들었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고 그런 거 다 배웠죠. 수준 높은 신학책들 다 읽었죠. 눈은 이렇게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정말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 강조해 왔어요. 항상 저는 두려웠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될까봐. 막 책을 읽히고 막 뭐 교리를 가르치고 막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번에 좀 느낀 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목사도 안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도들은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만족할까요? 어디 가서. 정말 불행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사실 나는 그것도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냉정하지만 가르쳤어야죠. 올바로 가르쳤어야죠. 그냥 지식만 넣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고난과 시험을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목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와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에게 맹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교리문답 다 배워서 이제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목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에서 어긋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나 교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따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에베소 교회처럼 잘 분별해서 정 안 되면 목사를 쫓아내기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분의 2가 동의하면 목사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목사가 조금 실수하고 연약함을 보이더라도, 목회 방침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누구 편에 서서 목사가 이 영적 가정의 가장이라면서요. 그래서 목사의 편에 서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보호되고 자신이 보호되고 연약한 성도들이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공예배 때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듣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면서 회개합니까? 대의문답 124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뛰어난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부모가 누구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가 누구냐면 일단 육신의 부모죠. 그 다음에 넓게 보면 모든 윗사람이 다 부모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 세 가지 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교회에서는 목사죠, 목사. 아니면 장로님이 생기면 이제 장로님까지도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왕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살아 계시더라도 우리의 함께 살지 않고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지금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려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뭘 가르쳐드려야 되고 막 그런 입장이지, 지금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나라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재정일치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이 우리 보고 잘 봐달라고 굽신굽신해요. 지지율을 막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치리하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목사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올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죠.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예요. 물론 이제 권징은 장로님이 생기면 권징은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 열쇠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자, 하이엘베르크 요리문답 83문에 보면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라고 했어요. 그럼 복음의 강설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징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하나님이 목사에게 천국 열쇠권을 주신 거예요? 아이고, 이단 나왔네. 그래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26조에 보면 목사 없이는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의.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땡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표지.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권징이 시행될 때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00명이 모여요. 10,000명이. 근데 목사가 없어. 그럼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나가버리고 딱 1명 남았어. 목사의 부인 딱 1명 남았어요. 자, 그리고 목사가 있어. 그럼 이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제사렙파나 회중교회와 다른 개혁주의 교회관입니다. 회중교회는 천국 열쇠도 누구한테 주어졌다고 말하냐면 이 전체 회중한테 주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해 갈 때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됩니까? 이 전체 회중의 뜻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민주정치가 아닙니다. 이 장로 정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예요. 이게 인간들이 고안해낸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고 처음부터 교회 정치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그게 무슨 정치? 장로 정치. 이 장로 정치는 절대로 민주 정치가 아니고 일종의 귀족 정치라고 해요. 귀족 정치. 성도의 뜻을 모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아직 미조직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노회의 이 당회장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왕으로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도의 삶은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치리를 받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도 이걸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은 목사와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목사를 통해서 성찬을 받아 먹고 목사를 통해서 치리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나눔 시간에 이제 그렇게 신뢰했던 목사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는 절대로 목사와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왔대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목사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야 될 직분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성도들의 죄를 책망할 수 있으려면 목사와 성도 사이에 견고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책망까지는 놔두고 오늘 제가 지금 하는 설교, 요 정도 수준의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이만큼이라도 갈등이 있다든지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는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저는 정말 엄청나게 담대한 겁니다, 지금. 왜? 그만큼 믿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성도들이 순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걸 이제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 목사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절대로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신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매를 드는 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데 독한 마음을 먹고 아프게 때렸어요.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맞았냐 싶게 금방 아빠 품에 달려드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항상 고마웠어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이러한 신뢰 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뢰 관계가 깨져버리면 목사도 불행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교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눈에 띄고 목사의 설교나 치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목사의 목회 방침에 의심을 품고 따르지 않게 될 것이고, 목사의 치리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도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 또 자기도 죽게 돼요. 사람은 한번 말을 뱉어놓고 나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그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말했던 것을 더 확인하려고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목사가 죽고, 또 그걸 듣는 사람이 죽고, 자기도 죽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교회도 수년째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개혁교회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는 아니지만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내고 바른 교리, 바른 예의, 바른 교회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높이 이분의 그 재능과 은사를 평가해가지고 교회에서 강의도 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신임을 얻고 집사로 선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교회만의 목회 방침이 있어요. 자, 어느 교회 가나 그 교회만의 좀 이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 방침이라는 게. 그 교회는 첫째로 모든 교인들이 걸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방침이 있어요. 그래 무조건 이사 와야 돼요. 그 교회 다니려면 아파트 도심지에 있던 아파트 팔고 전부 그 변두리 시골 동네로 다 이사 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가까운 데 사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가 있는 거 외에 월요일, 화요일에 기도 모임으로 모여요.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구역 모임이라 해서 또 모여요. 그걸 전 교인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신앙을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신자의 자녀들, 교인들의 자녀들을 정규학교 보내지 말고 다 거기서 공부하게 만들어요. 근데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극진히 섬기는 장로님들이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정말 분위기도 좋고 그렇게 잘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면서부터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은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교회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에서 모든 일에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특히 모든 공적 모임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제일 근심이 되는 게, 목사가 메시지가 약해지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 아내가 따르지 않고 자식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어찌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목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직분자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아니, 직분자들이 안 따르는데, 직분자들이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요구합니까? 자, 자기가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만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자꾸만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목사님과 당회가 너무 독단적이야. 계속해서 목사의 목회 방침을 논단하고 자기 생각을 심고, 그래가지고 목사에 대한 성도의 그 신뢰를 깨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지 않게 되고,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되고, 집사회와 당회 간에, 성도들과 당회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 결국 그 사람이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지난 2년 사이에 성도가 절반이 나갔대요. 절반. 근데 지금도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신뢰관계가 있으면 담대하게 무슨 말씀인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 가운데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그러고 있으면요, 요만한 것만 가지고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면 되잖아요.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게 전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 말을 못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고 했어요. 또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이게 목사가 범죄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노회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도 말라? 받지도 말라. 그러므로 자신이 힘든 것을 나눈다는 핑계로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말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 말하고 싶으면 목사에게 직접 말하든지, 아니면 장로님에게 말하든지, 아니면 이 말을 듣고도 목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정 말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범죄에 빠졌거나 진리에서 어긋났거나 예배와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이외의 문제들로 소중한 신뢰관계를 포기하고 말씀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음에 힘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지. 그렇게 좋은 말만 하면 교제가 되나요? 자, 그러나 분별 없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과가?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더 선을 행하고 싶어지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는 교제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논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러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처음에는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엄마조차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가 갈수록 점점 자기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를 생각할 줄도 알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고 인내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무슨 우상? 자기의 배라는 우상. 항상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 하던 데서 이제 벗어나야죠. 이제 성장해야죠. 이 자기의 배라는 우상,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내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또 연약한 육체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최민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천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매교회 권영롱 목사님과 푸른교회 또 김현철 목사님과 밝고 따뜻한 교회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한 10분 동안